안녕하세요. 신앙의 문답입니다. 오늘 문답의 질문은 신앙의 침체기를 어떻게 극복하나요? 입니다. 이 질문 해보신 성도님들 많으시죠? 특히 신앙생활이 길수록 신앙의 침체기, 또 무기력함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한때는 굉장히 열정적이고 뜨거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감동이 넘쳐나서 열심히 헌신하고 또 나와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가서도 막 사역하는 등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심을 가지면서 온갖 사역들과 또 모임에 참여하고 거기에서 막 성장하는 우리 신앙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신앙 일정들 가운데 우리가 지칠 때가 있고 또 더 이상 의욕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지? 왜 더 나가지가 않지? 하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기가 우리 삶의 큰 변화, 결혼이라든지 직장을 구한다라든지 우리의 큰 변화와 맞닥뜨리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상황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신앙에 더 열정을 낼 수가 없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물러서 그냥 쭉 이 성장해오던 신앙이 멈춰버린 상태로 1년, 2년, 3년, 4년, 10년, 20년 어쩌면 은퇴하고 또 주님께로 갈 때까지 그 신앙으로만 쭉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오늘은 우리 신앙의 정체기를 겪을 때에 침체기를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말씀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내부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우리 대외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첫 번째 내부적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하면 우리 신앙이 가지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체기 또 침체기를 겪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막 뜨겁게 열정을 갖고 해왔었지만 어느 순간 상황도 안 되고 또 반복되는 것에 매너리즘에 빠지다 보면 막 멈춰버려요. 그때 내 안에서 작동하던 어떤 열정의 에너지가 딱 그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누군가 나에게 와서 손을 내밀어주고 함께 일어나 가자 라고 권면해준다면 어떨까요? 나와 함께 지금 이 시기를 겪어본 믿음의 선배가 지금은 더 이렇게 해야 돼. 자, 이제 우리 이거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으로, 그 내용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요. 누군가 나에게 도와줄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대로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체기가 찾아왔다고요? 그것은 내 안에서 더 이상 성장이 없기 때문에 나를 바라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변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을 보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막 배우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할 줄 몰라 기도에 쩔쩔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미 겪었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신앙의 문제들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한 명씩 한 명씩 보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내 필요를 그치고 내 충족을 그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제 열심으로 헌신하고 돕다 보면 거기에서 또 다른 신앙의 열정과 또 하나님 주신 어떤 이 관계를 통해서 오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들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이 한 번 우리가 서로를 돕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이 나눔의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이것은 더 이상 멈춰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쭉 성장하면서 영원토록 채워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신앙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가는 신앙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모퉁이돌이 되신다고 하셨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아서 우리는 주변에 바닥을 세우고 또 기둥을 세우고 벽을 벽돌로 하나씩 채우고 창을 만들고 또 방 안 공간에 문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을 배분하며 또 지붕도 쌓고 그렇게 한 집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집에 벽돌 하나가 흐물흐물하고 힘이 없다면 이 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이미 많은 신앙의 경험으로 단단한 벽돌이 되어 있다면 그리고 멈춰 있다면 이제는 주변을 돌아봐서 아직 약한 벽돌들을 단단하게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같이 온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화의 과정을 걷고 있습니다. 성화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그런 우리 신앙의 여정이죠. 그러나 그 길을 우리 혼자만 걷는다면 절대로 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 그 성화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로 오기를 초청하셨지만 완벽하게 되라고 요청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걸어져 가고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온전해져 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더뎌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얼마나 함께 단단하게 성장하며 지어져 가는 것인가. 그 일에 우리가 서로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헌신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정체기와 또 무기력한 마음들은 어느새 다시 주님의 열정으로 회복되어 있고 또 무언가 끊임없이 배우며 끊임없이 나누며 끊임없이 성장할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또 한 가지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그런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이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임을 기억하라. 그리고 사랑받는 자처럼 서로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대하고 때로 우리가 다투거나 싸우게 되더라도 피차 용서하면서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해라. 이 사랑은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메어주는 띠가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돌보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가르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도 가르치면서 무언가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배우는 사람도 영원히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내가 가르칠 사람을 만나면 가르치고 또 그를 통해 나도 다시 배움받고 그런 피차 권면하고 주고받는 관계에 의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밖에서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우리의 성장의 원리는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한 교회로서 서로가 공동체로 같이 잘 지내야 되는 사명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사명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나아가서 세상을 제자로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 사명이 있죠. 안에서의 사명과 또 밖에서의 사명, 이것이 우리를 신앙의 침체기와 또 무기력함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성장하는 신앙으로 걷게 하는 큰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배운 것 많든지 적든지 내가 아는 그 범위 한도 내에서 단순한 진리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단순한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기다리십니다. 라는 메시지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렵지만,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대화를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우리 가족, 또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연습을 하면서 그들에게 서서히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에게 짧게 한마디씩 건네보는 것이죠. 때로 말로 하기 힘들다면 우리의 행동과 또 변화된 모습으로, 친절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더디지만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우리가 점차 자신감을 얻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의 열매는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열매의 거둠까지 막 신경 쓰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두렵고 또 마음의 자존심에 또 스크래치가 갈까봐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될 뿐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복음이 우리 안에서 확증이 되고 또 그 능력으로 우리의 믿음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침체기를 겪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주변, 우리 옆을 돌아보면서 주저앉아 있고 아직 약한 지체들을 돕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또한 아울러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던 이 사명에 움직이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다시 움직이게 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점차 변해가는 과정을 우리가 겪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긴 침체기를 벗어나 영원히 성장하며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배워가며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으로써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문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